오늘 본문을 보잖아요. 그러면 아기 예수 탄생하신 날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천사가 있었어요. 그 천사의 이름은 가브리엘이었답니다. 천사들도요, 종류가 있어요. 천사들도 종류가 있어요. 전쟁에 능하고 싸움을 잘하는 천사가 있어요. 바로 미카엘 천사예요. 미카엘, 영어로 마이클이라고 하죠. 마이클 이름이 여기서 온 거예요. 미카엘 천사는요, 전쟁에 능해요. 싸움을 잘해요. 그래서 미카엘 천사가 가는 곳마다 사탄과 대적해서 싸우는데, 사실 미카엘 천사의 사역은 늘 싸움이죠. 또 늘 전쟁이죠. 물론 승리하겠지만. 그래서 그의 미카엘 천사의 사역의 현장은 그래서 힘들고 고단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반면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가 있어요. 복된 소식만을 전하는 천사가 있어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여기저기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천사가 있어요. 그가 누구냐면 가브리엘이에요. 가브리엘 천사는 행복한 천사예요. 왜요? 좋은 소식을 전하잖아요. 기쁜 소식을 전하잖아요. 그의 사역의 현장은 늘 기쁨과 행복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천사가 되려면 이 미가엘 천사가 아니라 가브리엘 천사가 되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해보아요. 자, 여기에서 오늘 첫 번째 대지가 들어갑니다. 자, 첫 번째 대지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천사 가브리엘이 전합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천사 가브리엘이 전합니다. 아멘. 자, 가브리엘 천사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라고 했잖아요. 오늘 본문 바로 앞장에 있는 누가복음 1장에서도 이 가브리엘 천사는요,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네 부인 엘리사벳이 아이를 잉태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너무 좋은 소식을 전해줘요. 자, 누가복음 1장 19절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아멘, 아멘. 가브리엘 천사가요, 사가랴를 만나서 자기의 소명까지 얘기해줘요. 나는 천사인데 하나님의 명을 받았다. 하나님이 좋은 소식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가 전하라는 그 명을 받아서 나는 그 사역하고 있다. 그렇게 알려줘요. 참 좋은 소식, 꼭 들어야 될 복된 소식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가 전하는 이 가브리엘은요, 마리아에게까지 찾아오죠. 마리아가 들어야 될 너무너무 좋은 소식을 전하여 줍니다.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가장 크고 좋았던 개인적인 그런 좋은 소식은 뭐였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들은 소식이에요? 누구한테 들은 소식이에요? 어떤 내용의 소식이었습니까? 반대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의 생애에 들었던 가장 나쁜 소식은 무엇이었습니까? 소식은 소식인데 이게 좋은 소식이냐 나쁜 소식이냐에 따라서 그 차이가요, 하늘과 땅 차이가 나요. 그 차이가요, 하늘과 땅 차이를 만들어내요. 기쁨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슬픔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행복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불행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감격적인 이 감동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비통한 심정을 만들어내기도 해요. 소식이 그런 거지요. 근데요, 세상에서 전해주는 소식은요, 좋은 소식인 줄 알았는데 결국 나쁜 소식으로 변질되는 일이요, 너무 자주 있어요. 꽤 오래된 일인데 산골에 아버지와 딸이 살고 있었어요. 외딴 산골에. 그러니까 마을이 아니라 산에서 그냥 두 부녀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방송을 타고 소개가 됐네요. 그래서 좀 화제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회사가요, 이 딸하고 계약을 맺어서 텔레비전 CF 모델을 하게 만들어 준 거예요. 어떤 상품을 소개하는. 그래서 텔레비전 CF 모델까지 하게 된 거예요, 이 딸이. 이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러자 한 강도가 그 집에 쳐들어가죠. 마을이 아니라 외딴 산에 두 사람만 사는 한 가구니까 쳐들어가서 강도 짓을 한 거예요.
강도짓 하다가 그만 그 아버지 죽여버렸어요. 세상의 소식은요, 좋은 소식이었는데 결국 참으로 비참한 나쁜 소식으로 변질되는 일들이 너무 자주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우리가 듣는 소식에 큰 영향을 받아요. 좋은 소식에 기뻐하고요, 나쁜 소식에 슬퍼하고요, 비참한 소식에 분개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소식, 나쁜 소식, 비참한 소식을 초월케 하는 너무너무 놀라운 소식이 있어요. 이 모든 걸 초월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다고요. 이 소식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소식하고 비교도 안 되는 소식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나쁜 소식을 좋은 소식으로 바꿔버릴 수 있는 소식이에요. 심지어 우리가 생각하는 이 비참한 소식도 감격적인 소식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소식이에요. 이 소식은 무슨 소식일까요? 누구에 대한 소식일까요? 오늘 본문 11절에 답이 있어요. 본문 11절 읽어주세요.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아멘. 이 놀라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누구에 대한 소식이냐면 구주에 대한, 구세주에 대한 소식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이에요. 근데 이 소식은 몇몇 사람들에게 국한된 소식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소식이라고요. 성경 보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10절 말씀 다시 읽읍시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아멘.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온 백성은요, 이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 기쁨 가운데 있는 사람이든,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이든, 행복 가운데 있는 사람이든, 불행 가운데 있는 사람이든, 비참함 가운데 있는 사람이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든, 어떤 형편과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그 모두에게 해당되는 소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요, 그 소식은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이요, 바로 복음의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이에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소식, 복음의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구원은요, 이 복음은 모두에게 해당된다고요. 모두에게. 예수 믿는 모두에게 어떤 형편과 상황과 여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형편과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믿기만 하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왜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걸까요? 복음은 왜 하나님의 능력일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되신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수많은 소식과 참으로 많은 뉴스 가운데 살아요. 엄청난 소식, 수많은 뉴스들이 날마다 쏟아져요. 그것 때문에 일희일비하며 사는 사람들,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그것 때문에 속아 넘어가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의 소식에 집중하는 사람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목하고 집중해야 될 소식은 복음의 소식이에요. 이 소식이에요. TV를 통해 아나운서가 전하는 소식, SNS를 통해 누군가가 전해주는 소식, 거기에 함몰돼 버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천사가 전해주는 소식, 이 귀한 소식, 이 놀라운 소식, 정말 좋은 소식, 이 귀한 소식을 듣고 이 소식에 반응하는 사람들, 그렇게 성탄절을 맞이하는 복음에 합당한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놀랍고 귀한 소식을 가브리엘 천사가 전했던 것처럼 오늘 성경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는 우리들 가운데 그 주님의 복된 소식이 우리 가운데 증거되고 전달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현장에 나타난 바 되고 열매 맺는 역사가 가득한 그 축복된 사람들 우리 모두가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요, 따라하겠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비천한 목자들이 들었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비천한 목자들이 들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준 사람들 누구였냐면 목자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지역에서, 아니죠, 베들레헴 지역에서 이제 양을 치던 목자들, 그들에게 전해졌던 거예요. 내 직업이 검사야. 그러면 나는 정죄를 해야 돼요. 내 직업이 판사야. 그럼 나는 사형 선고돼. 누구를 죽인단 말이에요, 내 직업으로. 내 직업이 유통업을 해서요. 그래서 많은 물건들을 막 판매하는데 거기에는 술도, 담배도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내 직업이 나를 죄인 만들어버리는 그런 형국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들 아니에요? 그런데 이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전해졌던 것처럼 이 비천하고 부족한 우리들에게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전하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가브리엘 천사는 이 비천한 목자들을 찾아가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 걸까요? 이유가 있었어요. 잘 들으십시오. 성서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목자들이야말로 율법이 아닌 은혜가 꼭 필요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앞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목자들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었다고. 특히 안식일을 못 지켰다고. 양떼를 돌봐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요,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은 정말 이 율법의 시대가 끝나지 않으면 영영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정말 은혜가 필요했던 사람들이에요. 은혜의 시대가 도래하기를 기다렸던 사람들이에요. 은혜의 시대가 도래하기를 사모했던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죄인으로 취급받았까요. 바리새인들이요, 얼마나 멸시했는데요. 바리새인들 자기들은 율법 지키니까, 예? 자기들은 떵떵거리고 그렇게 살면서 율법 못 지키는 사람들 죄인 취급하고 멸시하고 비난하고 그런 짓을 바리새인들이 했단 말이에요. 그들 밑에서 살아가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직업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율법의 시대에는 소망이 없는 이들에게 예수 탄생의 소식은 율법의 시대가 끝났고 은혜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귀해요.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좋은 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사람을 변화시키고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인생을 역전시키는 거예요. 한때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 사울, 한때 주님을 회방했던 사람 사울, 한때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현장에서 그 집사님, 그 순교자를 죽이는 일에 동참했던 사울, 그가요, 놀랍게 변해요. 그의 인생이 역전돼 버려요. 그 인생이 변하고 그의 삶이 역전되어서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돼버려요. 주님을 회방했던 사람이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돼버려요. 순교자를 죽이는 일에 동참했던 사람이 자신이 순교자의 반열에 서게 돼버려요.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사도 바울이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어서 이 같은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가 자신이 고백하고 자신이 노래요.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성경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은 사람 못 바꿉니다.
심판하고 정죄한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고 공동체가 바뀔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바뀌고 변화되는 것은 오직 은혜에 있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은혜가 바꾸는 거예요. 은혜가 뭐예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은혜가 뭐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은혜가 뭐예요? 자격이 안 되는데 합격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사람을 바꿔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인생을 바꿔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확장시키러 오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완성시키고 이제 온전히 은혜의 시대로 시작하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룩한 귀한 교회와 공동체를 율법의 시대로 역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은혜의 시대로 우리 예수님과 함께 전진하는 귀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 성탄절을, 올 성탄절 바로 내일 그 감격적인 성탄절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대지 따라합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사랑함으로 기다린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6월절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우리 1장 29절입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아멘, 아멘. 6월절 어린 양,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진정한 6월절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는 죄사함 받은 줄로 믿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있었기에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귀한 6월절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자들이 그 귀한 소식을 들었어요. 목자들이 6월절 어린 양을 지키고 있는 목자들이 그 귀한 소식을 천사로부터 들었어요. 어떤 목자들이었다고요? 양떼를 사랑하고 있었던 목자들. 여러분, 오늘날의 양떼는 무엇일까요? 오늘날의 양떼는 성도들을 양떼라 그래요. 양물이 성도를 양떼라 그래요. 우리가 성도들을 사랑하고 우리가 성도들이 흩어지지 않게 하고 성도들을 지키고 그 밤에 그 추울 때 양들이 흩어져 버리지 않도록 양들과 함께 그 양들을 지켜냈던, 양들을 정말 사랑했던 이 목자들처럼 우리도 주의 몸된 교회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이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밤의 시간에, 이거 추운 시간에, 그 힘들고 캄캄한 시간에 흩어지지 않도록 잘 지켜내고 사랑해주고 지켜주고 보호해줄 때에 우리에게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목자들은요, 밤에 양떼들을 지키면서, 그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지키면서 무엇을 기다렸냐면 새벽을 기다렸답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림보다 더한 기다림으로 목자들은 새벽을 기다렸어요. 여러분, 파수꾼은 파수대에서 기다리잖아요. 이 파수대라고 하는 장치라도 있어요. 근데 목자들은요, 벌판이에요. 밖이에요. 밤에 밖에서 어떤 시설도 없는 곳에서 양들과 부딪히면서 그 양들이 흩어지지 않도록, 양들이 잠을 자도록 그 양들과 함께 있었으니 얼마나 새벽을 기다렸겠어요. 새벽에 동이 트기를, 새벽별이 뜨기를 그토록 기다렸던 거예요. 그런 목자들에게 오늘 천사가 찾아가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 탄생의 소식을 전해요.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인 줄로 믿습니다. 새벽별을 기다렸던 목자들에게 진정한 새벽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이 전해졌던 거지요. 하나님은 기다리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1장 2장에는요 기다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해요. 특별히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누가복음 1장 2장에 쭉 펼쳐져 있어요. 사실 이번 대림절에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계속 묵상하고 있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묵상했던 사람 시므온 같은 사람도 성탄을 기다렸답니다. 그 일생 다 가도록, 그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성탄을 기다리고 기다렸어요. 예수 탄생을 기다리고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 기다림 끝에 마침내 아기 예수를 성전에서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시므온 못지않은 분이 또 있어요. 바로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예요. 그녀는 무려 84년을 기다려요. 그녀의 생애 84년 동안을 예수님을 기다렸다고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성전을 지키면서,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지키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기다리던 끝에 마침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선포하는 내용이 성경에 나오죠. 참고 인내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우리 이사야 30장 18절 하반절도 마저 읽읍시다. 시작.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는 사람에게 마침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가 다 가고 있는데 기다렸던 것이 오지 않았다고, 올 한 해가 끝나가고 있는데 기다리던 소식이 아직 오지 않았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다면 무슨 뜻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조금만 참고 기다려 보십시오. 우리가 기다림 끝에 찾아오는 좋은 소식은요, 우리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는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좋은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십시오. 인내하며 기다리시면 하나님이 귀하고 복된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목자들이 양떼들을 사랑하면서 새벽별을 기다렸잖아요. 우리도 양떼를 사랑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면서 우리가 흩어지지 않도록 귀한 성도들을 붙잡고 지키고 사랑하면서 새벽별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를 기다리십시다. 어미가 아이를 베고 그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10개월을 기다릴 때에 그 기다리는 동안에 뱃속에서 아이가 조성되고 성장하는 것처럼 어미닭이 달걀을 품고 21일을 기다릴 때에 그 달걀 속에 병아리가 조성되고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면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만들어가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기다렸던 분,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세요? 하나님이야말로 기다림으로 가득한 분이었다는 사실을 아세요? 인류가 최초에 그 에덴 동산에서 범죄를 해요. 그 범죄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다려요. 하나님은 수천 년을 기다렸단 말이에요. 기다리고 그 수천 년을 기다린 끝에 때가 차서 아들 예수를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주신 날이 성탄절인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기다렸던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우리 생에도 우리가 사랑함으로 기다린다면 아기 예수 이 땅에 탄생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다리고 기다리던 귀하고 복된 소식이, 귀하고 복된 결과가 우리들에게도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소망 가운데 성탄절을 맞이하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